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교도가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으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몸에 각각 지체를 두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관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는 몸과 지체라. 지체란 말은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곧 그와 나는 몸과 지체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담대한 신앙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다. 다 같이 한번 나는 주님의 지체다. 나는 주님의 지체다. 그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예요. 헐렁헐렁한 관계가 아니고 붙인 것처럼 잠깐 스카치 테이프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다 청산하고 우리는 주로 인해 살려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다. 나는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 지체를 두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입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각각 우리를 지체로 두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지체를 고르게 하여서 몸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지체로 두실 뿐만 아니라 몸을 고르게 하신다. 고르게란 말을 찾아봤더니 결합한다, 섞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 유기적으로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도 탄소와 산소와 수소와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합한다, 고르게 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셔서 이제는 그의 지체로 삼으실 때에 그냥 오니까 모아만 둔 것이 지체가 아니라 지체로 삼고 지체로 삼으시고 이제 그것을 들쭉날쭉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고르게 한다. 우리가 유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보면은 거기에 수십 명의 단원들이 각각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죠. 그때 지휘자가 때로는 크게 그 소리를 내게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이제는 다른 데 조용할 때 플루시 나오게 하고 또 바이올린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음악을 만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다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함께 하다가 때로는 이쪽 파트만 하다가 때로는 강하게 하다가 아주 부드럽게 하다가 이렇게 모든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결합하여서 고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르게 하실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가시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다는 말 할 때 매우 막연하죠. 좀 철학적인 말 같죠. 아, 주님은 교회 머리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다? 뭐지? 상상하기 쉽죠. 그러나 물론 생각도 해야겠지만은 실제로 붙어있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꼭 필요한 지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로 제대로 그 지체의 기능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남도 자신도 아,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라 해서 늘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좋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확증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그냥 교회의 숫자로 모으신 것이 아니라 각각 지체가 되게 하셨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모였든지 간에 모인 군중이 아니라 회중이 됩시다 하는 거였어요. 군중은 그냥 각처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 자체가 군중이에요. 곧 그들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모인 겁니다.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회중이라고 할 때는 각각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가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게 회중이에요.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거,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주님의 지체가 되고 또 지체가 되되 주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신다는 것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신다. 그렇게 고르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교회 멤버가 되게 하셔서 각각 지체 있게 하시되 고르게 하신다. 어떻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지체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뭔가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11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원하신 대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곧 은사를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은사 이것을 이 앞에는 9가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 또 능력 행함과 영들 분별함과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방언과 방언 말하는 것과 방언을 통변하는 것과 예언 말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나타남이다. 전에 우리에게 없던 일이었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각각 성령의 나타남 곧 은사를 주신 것은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시려고 곧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은사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 지체란 곧 하나님의 일꾼이라 배웠죠. 지체는 곧 일꾼을 말합니다. 그게 멤버예요. 등록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각각 지체를 이루었을 때 그게 바로 멤버예요. 근데 그 지체를 이루게 하실 때에 그 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체의 기능이 있어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죠. 그처럼 그 지체로 기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 이 말. 주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때때로 교회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건 내 재주고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이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를 따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은 다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때에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의 지체가 되어 성령의 은사를 따라 그냥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지체가 되어 성령의 은사를 믿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뒤에가 어렵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주님은 그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지체를 일하게 하실 때 신기한 것은 그 은사들은 서로 충돌이 없어요. 왜? 주께서 몸을 고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그분이 고르게 하신 역사를 내가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첫째로 그러려면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잘 살아가려면 배움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 인품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로 이제 점점 21세기가 진행될수록 과거에 있던 직종들은 점점 사라져요. 그 과거에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그것도 사무직, 노동직이 아니라 사무직.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근데요,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직장들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전에 있던 직장이 문 닫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은 아니겠죠. 상당히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지금 일자리가 다 사라져도 끄떡없는 게 뭐냐면 파이프 배관하는 사람이래요. 상하수도 파이프 배관한 거 있죠? 이 직장은 안 없어진답니다. 왜? 그건 컴퓨터가 못해요. 오히려 머리 쓰고 또 여러분 자동차 만든 거 보시죠. 전에는 사람이 다 조립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로봇가 척척척 찍어 나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다 이제 물러났어요. 컴퓨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손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컴퓨터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다른 무엇으로 인간의 방법과 지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가 있을 때는 세월이 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 직분, 그 역할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지금까지 내 기술로는 할 수 없던 것들,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던 것들,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지체로 그분이 고르게 하시는 몸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은사를 사모하자. 은사를 사모하자. 각각 은사가 있어야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골고루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에 바울이 말한 9가지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였다가 교회에 정착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사히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기 쉬운데 먼저 마음이 가서 그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우리는 그저 꼭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은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만큼이나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안다면 다시 한번 은사를 사모하자. 은사를 사모하자. 그래야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충돌한 거 봤습니까?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충돌하지 않고 입과 손이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고르게 하신 몸에는 각각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대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선천적인 은사와 후천적 은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은사가 있는가 하면 예컨대 교회에서도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기술을 잘 알아서 우리 관리팀 같이 이렇게 직접 손을 대서 고치고 봉사부처럼 직접 손을 대서 남들은 손도 안 되는데 어림도 없는데 그분 손에만 가면 척척 돼요. 우리 교회 김기환 집사님 같은 분은 난 철야 끝나고 할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면 부러워요. 우리 요즘은 스위치 있죠? 우리는 막대기 돼가지고 나도 키 컸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천적인 것이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곧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은사. 사실은 이 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남을 병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걸 알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국내외에서 손을 얹어서 병 고치는 것 다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이름에 가서는 그 집에 자녀를 낳고 함께 예배했던 기억도 있고 지금까지 수없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제 상상, 제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자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1000명을 위해서 안수했을 때 1명만 나아도 그건 주님이 나를 쓰신 은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주저할 것이 없다. 무조건 나는 내게 온 사람을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 하신 역사, 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것은 후천적 은사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된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 원래 저는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사람.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거듭한 결과 하나님 오늘 이런 길을 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과 연결된 지체란다면 이제 필요한 건 은사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은사를 사모합시다. 근데 은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 나는 말이야 이런 은사 있단 말이야, 나 와봐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선전에 사는 게 아니라 은사는 교회 가운데 드러나요. 무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다, 저 사람은 말씀 잘하는 은사가 있다, 저 사람은 신의 은사가 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선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게 주님의 은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몸을 고르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각각의 은사들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는 내가 저 은사를 판단하거나 무시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은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은사가 있다.
목사라고 해서 가장 좋은 은사라고 볼 수 없어요. 목사도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말씀 잘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훌륭한 은사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적지 않아요. 이걸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목사가 최고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단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낫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편안히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올라온 것이죠. 그래 우리 교회는 의자가 없어요. 단상이에요. 이건 단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 앞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더 잘 보고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라온 것 뿐이죠.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집사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목사 일이라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건 매우 불공평하고 편향된 시각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정하고 존중해 조화를 이루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존중하는 것. 저 식당에서 요즘에 정말 아마 식당 봉사하신 분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겁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또 가스불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지난 겨울 생각나요. 이 따뜻함이 지난 겨울이 있었다면 그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일 안 해보신 분들이 휘저는 것도 힘들어서 나중에 팔이 뻐근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힘들죠. 각각 그 일들이 귀한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서로 인정하여 조화를 이루자. 시작. 서로 인정하여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각각 그 일 인정하는 거면 정말 좀 귀한 일이다. 저 사람이 저기서 저 역할을 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어찌 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은사대로 저 지체로 지체되게 하신 것이 귀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 뜻을 순종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이 선행이에요.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행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얘는 격려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참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칭찬하는데 되게 어색하고 좀 서툴러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용기를 내보려고 그래요. 이제 지난 수요일도 보니까 우리 전도팀이 그 무더운 날씨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흐르는데 드디어 이제 모이다 광고하시더니 이제 어깨띠를 들이고 저 로데오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제가 먼 발치에서 봤어요.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목사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내게 주신 일거리다 싶어가지고 차원에서 모여가 전도지도 적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전합니다. 매우 칭찬하고 우리가 참 잘한다고 격려할 일이에요. 격려. 그런 일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우리 격려하고. 여기도 28절을 보니까 몸 가운데 25절이군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의 몸을 고르게 하셨으면 이제 이렇게 서로 돌아본 분쟁이 없고 돌아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개척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성찬을 위해서 이름 없이 미리 본인들이 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와서 매 그 성찬 때마다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목사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미리 와서 모든 불을 켜고 준비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 못 나올 때 있습니다. 그분은 빠진 적을 못 봤어요.
이런 일 하나하나 그분들의 작은 봉사와 수고가 주님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의 일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이건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분의 지체. 자, 나는 주님의 지체다. 나는 주님의 지체다. 그죠? 나는 이 교회 잠깐 왔다가 보고 예배 보고 간 사람이다 아니라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은 교회 지체로 봉사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주님의 꼭 필요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지체, 그분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분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저에게 저렇게 귀한 은사 주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게 주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여러분의 신령한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은사를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때로는 이 일을 맡기기도 하고 저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저 사람은 저 일이 딱이다. 우리 교회 저 성도만이 저기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정착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세우신 지체요. 그때 일한 내 은사랑을 안다면 참 그때 우리는 보람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음대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음악과 그려 모은 사람이에요. 음대와 정반대편에 있는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가대 교회 처음 나가보니까 얼마나 부럽든지. 지금은 에어컨이죠. 그때는 선풍기가 천장에 있는데 이 회중석은 선풍기가 띄엄띄엄인데 성가대는 선풍기가 촘촘히 있어요. 무척 시원하겠더라고. 그리고 가운, 멋있잖아요. 가운 입고 있죠. 그리고 목사님 바로 옆에 강단 옆에 붙어 있고, 또한 거기는 지정석이에요. 회중석은 내가 늦게 가면 누가 앉아버리는데 거기는 딱 비워놔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자원에서 올라가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때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찬송가는 들어서 하는 건 두 곡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피스는 폼이에요. 그냥 보는 척하는 것이지 사실은 몰라요. 제게 전도했던 친구가 테너였는데 그 친구 옆에 고목나무 맨 부듯이 바짝 붙어가지고 온통 귀에 신경을 집중해서 그 친구 내는 소리를 갖다가 시차를 줄여서 바로 내는 것이 내가 봉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휘자는 나를 칭찬한더군요. 참 잘한다고. 난 더 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악보도 읽게 되고 또 이 남들이 이제 시창 청음한다는 것을 점점 많이 읽게 되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보고 음대 나온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에 물론 근다고 저는 지금 전문가들을 절대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후문가입니다. 뒷문에 살아요. 앞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신령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군중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님 교회 회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이 고르게 하시는 몸된 교회에 필요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꼭 필요하신 은사가 내게 있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지라도 결코 나눌 수 없는 주님 몸에 꼭 필요하고도 떨어질 수 없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지체로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되 내 선천적인 은사와 함께 후천적인 은사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각각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부터 아이까지 각각 다 주님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은사들이 꼭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있고 주님의 수하에 있는 주님이 거느리신 사람으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